1985년도에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서 안양 제1교회, 지금은 교회 이름을 바꿔서 행복한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개척할 때의 일입니다. 선배 목사님 두 분이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회를 3년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성결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때 600만 원을 헌금을 하셨대요. 그래서 전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그 개척 자금을 빼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붙잡아가지고 이제 다음 분이 두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2년을 했어요. 근데 이 전세금 일부를 까먹고 거기도 이제 포기를 하고 제가 그때 이제 3대 담임 목사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때 저는 전도사 때죠. 근데 가보니까 신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 앞에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예배 일지를 성실하게 썼는데 주일 예배 2명, 사모님하고 둘이 드린 거죠. 수요 예배 1명, 어떤 날은 주일날도 1명, 사모님이 친정 가서 안 와버리면 어차피 뭐 신자도 없는데 뭐 그러면 목사님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린 날이 1년 동안에 몇 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저를 소개해가지고 제가 거기 갔어요. 교회에 빚이 있어서 전세금 빼가지고 그 빚 갚고 이제 교회에 조그마한 방, 우리 돌 돌아오는 아들하고 셋이 누우면 돌아 누울 수 없는 그런 방, 거기서 이제 살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그 교회에 소개하신 분이 이보민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송재봉 목사님의 장인입니다. 그 이보민 집사님이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송진경 사모 조그만할 때 초등학교 때 이 딸을 데리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거기서 소개를 해놨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11시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 이보민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의 외사촌 이종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삼촌이죠. 송진경 사모는 저의 제 외육촌 동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늘 와서 예배를 드려주다가 1985년 6월 30일 날은 안 오셨어요. 마지막 주일날이니까 자기가 교회 회계 집사라서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7월 5일이 우리 큰아들 돌인데 우리 사모님하고 황 사모님하고 황도연하고 둘이 앉혀놓고 설교를, 지금은 제가 얌전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말도 훨씬 천천히 하고 설교를 불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사모님이 우리 아들을 데리고 설교 도중에 나갔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 집사님네 가정이 늘 와서 우리 교회에 무거운 짐을 같이 지어주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전도사 얼마나 힘들을까. 그때는 그분이 사업을 해서 재정이 넉넉할 때라 그런지 저희 교회 헌금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이 헌금한 것이 우리 교회 헌금 전부이다시피 했으니까요. 짐을 나누어지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죠. 7월달이 돼서 2달 만에 처음으로 신자 2명이 왔어요. 한 명은 지금도 자고 카톡을 하는데 이경희 집사님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좀 배운 분이잖아요. 또 한 분은 임임순 집사님이라고 그때 60대 후반인가 그런데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할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앉혀놓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말이 통해야죠, 이쪽에는. 근데 이 임임순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요. 어느 날 이 강단을 움직였더니 그 밑에 가족 이름이 쫙 써있는 종이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종이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 며느리들 이름을 다 써가지고 강단에다가 부적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 강단에 이름을 넣어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 이름 우리 며느리 이름 강단 밑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지. 그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어머님이 가르쳐줬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름 써서 넣어놓으면 빨리 예수 믿는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전도지에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름 새긴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사방에 나누는데 이 전도지 도장을 거꾸로 찍은 때가 많아요. 왜냐면 어떤 게 글자인지 잘 모르시니까. 어느 날 전도사님 저하고 전도하러 가요. 그래. 왜요?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앞집에 가요. 왜요? 그 집이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여간 가봐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독감이 돌아가지고 그 아파트 사람들이 뭐 거의 독감을 걸리다시피 했는데 그 앞집 사람들은 할머니, 이정희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주, 손녀까지 몽땅 감기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 누워있는 거야. 근데 이 이민순 집사님이 가셔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루 3번 밥해주고 일주일 내내 그 집에 식모살이를 해준 거야.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정희 할머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든지 하자면 할 그런 자세가 된 거죠.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올 테니까 예수님 믿자고 그러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님하고 둘이가 막 달귀똥 같은 눈물을 막 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에게 교인이 됐잖아요. 섬김으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짐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때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어떤 사람을 초대했기에 우리가 여기 오게 됐습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재물이 많습니까? 인물이 탁월합니까? 아니면 가문이 훌륭합니까? 큰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뭘 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부름받은 거예요?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어디 써먹을 만한 제목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직접 초청이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정말 수고하는구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일이 너무 버겁구나. 너무 지쳐있구나. 힘들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에 짓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천근 만근 같구나. 이게 우리 주님의 눈에 보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만 다가오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제가 목회가 쉽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목회가 쉽다.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하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사업하는 분들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제가 깜짝 깨달은 거예요. 그게 월말이 다가오는데 집세를 준비를 못했지, 직원들 페이를 줄 준비를 못했지,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말라요 목사님.
주님께서 그 피가 마르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보시고 내가 이 수고를 덜어줘야 되겠다.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벗겨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짐도 많고 자식을 낳을 때 너무 기뻤는데 이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슬픈지. 남의 눈에 보기는 어떨지 몰라도 내 눈에 보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인데 그 자녀로 인한 가슴앓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보시는 거예요. 그 수고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의 짐을 벗겨주마. 내가 너의 수고를 덜어주마. 그러면 예수님 만나서 은혜 입고 무거운 죄짐도 벗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도 회복했고 새로운 피조물, 전혀 새로운 인간이 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러면 우리 보고 이제 룰룰랄라 하고 마음껏 편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수고도 덜어주고 짐도 벗겨주셨는가? 아니겠지요. 너희들로 하여금 내 대신 서로 짐을 지도록 내가 너희의 짐을 벗겨준 거다. 그거예요. 복을 주셔서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짐을 벗겨주셔서 이제 홀가분한 우리가 내 짐은 벗었으나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남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짐을 나누어 질 것인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는데 여기서 짐은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질 수 있는가?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음성을 강하게 들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라. 근데 이 말씀의 본문을 찾으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인데 이 짐을 지는 짐 중에 경제적인 짐을 나누어 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부담이 딱 됐어요. 지금의 성도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내가 헌금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시험 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묵상을 하다가 접어두고 다른 설교를 하려고 계속 발버둥을 치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인이 안 와요. 보통은 제가 금요일날 설교 제목을 우리 부목사님에게 주는데 이번에는 토요일날 오전에 넘겨줬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짐을 나누어 질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짐을 우리가 나누어 져라 그거예요.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형제나 자매가 죄를 범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흉보기는 쉬워도 직접 찾아가서 본인에게 네가 이렇게 한 건 죄가 아니겠느냐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여 해결받게 하고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그런 일을 할 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나 귀한 표현을 해주셔서 황송하기도 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래요. 우리를 신령한 사람이래요. 영적인 사람인 너희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아는 너희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의 죄짐을 짊어져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너무 황송한 말씀인데,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네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훈련을 잘 받아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도 없고, 화를 내야 될 때는 언제나 화를 내고, 화를 내서는 안 될 때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정말 훈련된 성숙한 인격을 온유라고 그러거든요. 온유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그 온유한 심령으로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짐을 나누어 지어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다, 너희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짐을 짊어져 지고 갈 수 있는 나의 일꾼,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둘로스교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고백들을 많이 듣게 돼요. 최근에 우연찮게 네 분에게서 목사님 둘로스교에 와서 담배 끊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자 청년이 나보고 목사님 저 담배 끊었어요 고백하더라고요. 담배 피는지 아는 것이 수년인데 모른 척하고 기도만 해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저 담배 끊었어요 그래. 그 내가 모른 척하고 너 담배 폈니?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셨어요? 다 아시는 줄 알았죠? 이러더라고. 알고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담배 끊었대요. 어떤 여집사님이 최근에 저보고 목사님 저 둘로스에 와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뭔 은혜를 받았는데요? 담배 끊었어요. 언제 끊었는데요? 2년 됐어요. 그래. 진즉 좀 얘기하지. 최근에 집사님 한 분이 3일 금식하고 몸부림치던 담배를 끊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담배 끊는 것도 큰일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못된 습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은혜가 짐을 서로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 들어오면 담배 냄새 나잖아요. 저같이 평생에 담배 안 피는 사람은요, 이 코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래도 모른 척하고 기도만 하고 기다려요.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담배 냄새에 맡으면서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코를 싸지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옆자리로 옮겨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도 짐을 같이 져주고 기다려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끊는 날이 와요.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바가지 긁지 마세요. 주님이 참아주고 계시니 나도 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오는 겁니다. 짐을 함께 지어주는 거죠. 주의 짐을. 두 번째는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어떤 짐을 지라고 하냐면 사역에 있어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사역.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짐을 지고 있는데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장로님이 장로님의 짐을 지고 집사님이 집사님의 짐을 지고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의 짐을 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전심전력하여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나만큼 이 부분만큼 약한 교회가 되지.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모든 부분이 다 고장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군데만 고장나면 못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리라. 여러분, 남을 돕기 전에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위치가 될 때 그게 첫 번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그리고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섬김의 법이고
희생의 법이고 순종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고 성령의 법입니다. 이 성령의 법이란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남의 짐도 져줄 수 있는 거지, 내 힘 가지고는 내 짐 지고 가기도 벅찬 게 인생인데, 내 스트레스 해소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 힘으로 하겠어요?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 아닙니까? 모세는 제사장 아론을 세워서 짐을 나누어 지고,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우리로 요즘 한국으로 말하면 반장, 통장, 동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을 나누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께서 7 집사를 세움으로써 그들에게 부재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짐으로써 그 사람을 풀어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일하게 하는 것, 이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제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는 이 경제적인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에 고민거리가 큰 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회의도 하고 잡지에도 특집을 다루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의 이중직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의 반절 이상이 목회만 해서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한국은 목사님은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이민교회는 좀 그런 생각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이제서 한국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중직을 가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막 이런 논의를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 재정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 그들로, 이 사역자들로, 목회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들을 경제적으로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 이게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12지파 중에 11지파가 11조 헌금을 해서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 한 지파의 생활비를 댔습니다. 넉넉하게 살게 하심으로써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나라가 번성하고 번창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면 그것이 제사장들의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그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 빨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돈벌이라도 나가면 제사, 하나님 섬김,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날아가고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같이 어려워지고 다 같이 재난을 당하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에는 첫째로 목회자들의 생활비 얘기가 되겠지만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성도들이 짐을 나누어 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준다든지 선교비를 보낸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역에 필요한 일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교헌금을 열심히 보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상 선교헌금 보내는 일이 큰 일입니다. 근데 금년 들어서 제가 헌금을 보내면서 주저해요. 헌금보다 지출이 많거든요. 선교헌금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네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행사에 참여했다가 목사님 설교 CD를 가져가서 들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 설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은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모아놓은 돈 있지 않냐?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그게 내 돈 전부인데요. 다시는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황 목사님 가르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돈 바치라고 하니까 나 그 기도 안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황 목사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지내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느 날은 잠을 못 자겠더래요. 몇 시간을 깨어있다가 새벽 3시쯤 돼가지고 하나님,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대요. 하나님, 그러면 이 돈을 어디다가 바칠까요? 대답이 없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래, 황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다가 내가 이 소리 들었으니 황 목사님 교회다 갖다 바쳐야지.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거 가지고 왔어요. 봉투 3개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봉투는 5,000불이고요. 이 봉투도 5,000불이고요. 이 봉투는 4,000불이에요. 14,000불 캐시로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그저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왔으니까 목사님 원하시는 데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원금이 좀 부족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15,000불 더 넘게 선교원금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야, 선교원금 보내는 거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감당 못한다고 다른 교인을 시켜서라도 헌금 보내게 하실까. 그분이 참 복되구나. 우리의 복을 그분이 나눠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담임 목사의 이기적인 욕심이겠죠. 손이 커져야 돼요. 큰 손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들리는 손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100불 드리던 손을 200불 드리는 손으로, 1000불 드리던 손을 2000불 드리는 손으로, 5000불, 10,000불을 드리는 손으로 자꾸 키워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거든 그냥 순종해서 크게 드릴 수 있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것을 욕심내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큰 복을 주랴, 그 큰 믿음으로 큰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선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근심하고 그 죄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해서 책임을 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것도 짊어져 주고, 이게 선이에요.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꺼이 그에게 도움을 베푸는, 부모님, 형제님, 정말 여러분 부모 형제라도 자식한테 돈 도와달라고 말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형편 보면 알잖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안 본 척하고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쓰이거든 기꺼이 옥합을 깨뜨려서
부모님 생활비 용돈 드리고 치료비도 드리고 여행비도 드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막 드리는 그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다른 헌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 기뻐하세요. 제가 유학을 와서 공부할 때 박사학위 마칠 때 크레딧 카드 빚이 5만 달러였어요. 10년을 갚았어요. 지난 12월까지.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선교사 할 때 미국에 와서 빚 지면서 공부할 때 우리 부모님 생활비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우리 형제들이 합의한 금액보다 제일 많이 열심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세요. 깜짝 놀라게 갚아주세요. 재정적으로 다른 분들의 짐을 나누어 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큰 복입니다. 제가 제 지갑에다가 2달러짜리를 늘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돈이 똑 떨어지지 않게 2달러짜리는 안 쓰잖아요. 근데 이번에 2달러짜리 돈 많이 바꿔가지고 이제 지갑에다가 몇 장을 넣었는데 가다가 자동차가 섰는데 홈레스 아줌마가 지나가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2달러짜리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폐를 주니까 Thank you, God bless you 이러다가 2달러짜리 보더니 Oh my God, awesome 이러는 거야. 2달러짜리 줬다고. awesome 그래. 여러분 짐을 나누어지는 일은 우리의 복입니다. 나누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힘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재정적인 힘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짐을 나누어져야 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엄청난 그 가장으로서의 중압감에 시달려요. 조금만 직장과 사업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체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미칠 여파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긁지 말고 등을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부부가 같이 돈 벌고 같이 일하는 시대에는 구별을 두면 안 돼요. 옛날에 남자는 뭐 부엌에 들어가면 뭐 떨어진다 그랬는데 제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아직 한 번도 그 떨어진 사람 못 봤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엌에 안 들어갔더니 사랑의 줄이 끊어지는 걸 봤어요. 남편들도 세탁기 돌리는 거 배워야 됩니다. 런닝 팬티 양말 개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부인들은 밥 해야지, 또 먹고 나면 설거지 해야지, 그러고 나면 또 빨래 해야지. 근데 남편은 텔레비전 보고 앉아가지고 껌뻑껌뻑하고 있다가 신문 뒤적뒤적. 그러면요 사랑이 안식을 내야 안식을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서 뽀글뽀글 올라오거든. 이 짐은 나누어지는 거야. 나누어져. 내가 빨래도 하고 내가 청소도 하고 무거운 쓰레기도 내가 갖다 버리고. 제가 요즘에서 좀 하거든요. 요즘에서.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최소로 일하고 최고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경제원리로 직장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재미도 없고 승진도 잘 못하고 실패해요. 땡 할 때 출근하고 땡 하면 퇴근하고. 그런 땡 직원들은요 땡 처리 당해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런 직원부터 레이오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어떤 경우는 사장님보다 먼저 와서 기다려. 문 열어줄 때까지. 그러면 들어가서 회사를 다 돌아보고 치울 거 치우고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 책상에 앉아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하루의 일을 미리 준비하고. 그러면 능률이 오르잖아요. 퇴근할 때도 좀 더 늦게 퇴근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뭐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겠지. 그러나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하고 다 뒤 돌아보고
안전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고 아, 이 사람은 회사를 사랑하는구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사장이라면 그런 사람은 끝까지 같이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이지, 할 수만 있으면 짐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 다 시달리고 지치고 있거든. 조금이라도 한번 도와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가정에서도 짐을 나누어지고 직장에서도 짐을 나누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얼마나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짐을 서로 나누어 지어서 행복도 해주시고 성공도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